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좋은 생각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나누는데 비용이 들지도 않죠. 내가 먼저 꿈을 꾸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믿어주고 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남들과 나눌 때 더 축복이 크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참 기쁨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시간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이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 모습, 예수를 알기 전에 엉망이었던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나오실 이 자매님도 이러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자, 이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또 낮은 자존감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심리 상담도 받아봤지만 큰 도움을 얻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앙을 접하게 됐는데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동생은 삶이 변하지 않는 너의 믿음은 별로 본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녀가 온 가족을 복음으로 인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서원경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원경입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독서와 심리상담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해지는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슬펐는데요. 이 슬픈 마음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가 않아서 항상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앞에서는 시시때때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서 갑자기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집 밖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했더니 생활기록부에는 늘 밝고 명랑하며 착한 심성의 학생이라고 기록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저는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에 눌려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서름을 받고 자라셔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풀 길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식구들에게 분을 내시거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시키며 당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녁마다 소주를 드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훈육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너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한잔 해야지. 술 갖고 와. 하시면 그날은 온 식구가 밤새도록 무릎 꿇고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거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분을 내시는 아버지께 엄마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설명을 하려 치면 아버지는 말대꾸한다면서 엄마도 때리셨어요. 저는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술을 드신다는 죄책감에 또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데도 맞을까 봐 무서워서 말려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제 자신을 혐오스러워했어요. 분을 내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아버지 분이 풀릴 때까지 참고 버티거나 있는 잘못 없는 잘못 다 짜내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빌고 또 비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잘못을 반성하면 저희는 해방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도 무사히 넘어갈까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려고 늘 애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위험이나 십이장교양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흐느껴 우시면서 엄마가 죽으면 절대 슬퍼하지 말고 네가 맞으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죽을까봐 두렵고 엄마가 불쌍해서 슬펐어요. 그런데 눈물을 보이기가 싫어서 입술을 꼭 깨물고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거든요. 또 명절이 되면 친척들은 아버지랑 엄마가 싸우는지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엄마와 우리를 때리는지 물어보면서 혀를 찌찌찌 차곤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서 제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환경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찾아낸 방법은 독서와 심리 상담이었어요. 대개 청소년들이 방황할 때 술, 담배, 가출을 선택하는데 저는 돈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책을 읽으며 각종 비행과 일탈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설 속 인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살, 살인, 복수 같은 거라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읽을수록 오히려 허무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해서 밤을 새며 책을 읽었는데 저는 책 속에서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심리학을 수강하고 심리학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상담도 받아보고 MBTI 성격 유형 검사도 받아봤어요. 집단 상담이 끝나면 상담원들이 서로 격려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담 활동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역할극이었습니다. 40대의 대학원생인데요. 아버지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이 대학원생이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해보고 자신의 아픔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동일한 아픔이 있으니까 몰입해서 눈물 콧물 다 짰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한순간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잠깐뿐이었어요. 서로 얼굴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또 지속적으로 개인 상담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잠깐 좋아졌는가 싶으면 곧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상담도 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독서와 상담이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문득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같은 과 선배 언니가 교회 가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저를 귀찮게 따라다녀서 한번 가주려고 했는데 그만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못 가게 됐거든요. 아파서 기숙사에 누워 있었는데 선배 언니가 먹을 것과 약을 사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쟁이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니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는데 그만 먹을 것까지 갖다 주니까 내가 그래 귀찮다 너 정말 귀찮다 내가 해준다 해줘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었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생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우울한 제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에 꽂혀서 새벽기도 중고등부교사 성가대를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전도도 하고 성경 모임을 통해서 양육도 했어요. 굉장히 수줍은 성격이면서도 노방전도 노방 찬양도 했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 같으니까 저는 모처럼 기뻤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전도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언제나 기다리신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편지를 받고서 뭐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면 천국에서 기다린다는 거니까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하셨어요. 또 둘째 동생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했더니 싫은데? 누나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왜 믿어? 누나 때문에 영접하기 싫어? 하는 거예요. 저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졸업을 앞두고 임용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보다 더 대단해 보였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드니까 신앙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임용시험은 눈에 보이잖아요. 결혼, 직장 같은 것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제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은 점점 식어갔어요. 핑계는 교회와 예수님을 싫어하시던 아버지께 순종해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짧은 신앙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대학 때 뜨거웠던 믿음도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위안 삼고는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몸이 건강할 때는 우울해도 감정을 억누르면서 미소 지을 수가 있었는데 건강이 나빠지니까 산후 우울증은 이겨내기가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 못 들면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 아들을 누구에게 맡기지? 쓸데없는 걱정으로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수유도 안 하고 멍하니 누워서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던 막내 동생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처음 동생들에게 먼저 전도를 한 건 저였는데요. 동생을 통해 다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 동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했을 때는 그거 나도 아는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데도 늘 하던 대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들은 척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당시 저를 힘들게 하던 문제거리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누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해. 예수님이 누나의 주인이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동생의 모습이 강한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 있어서 놀랐고요. 또 자꾸 듣다 보니까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에 또 한 번 놀라서 제 작은 가슴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나를 간섭하고 구속할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주인이란 말을 참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았던 마음의 보좌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쪽은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바닥에 내려와 계시고요. 다른 한쪽은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바닥에 내려와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분명히 입술로는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림처럼 살겠다고 선택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마음의 보좌에 제가 주인 되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토록 우울했던 것은 아버지 탓도 아니고 무정한 하나님 탓도 아니었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동안 막내 동생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너무나 간곡하게 춘천에 한 번만 오라고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젖먹이를 들쳐업고 충주에서 친정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갔어요. 처음 한마음교회에 갔는데 우사를 개조해서 만든 나직한 교회 모습과 목사님의 투박한 설교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 눈을 잘 못 쳐다봤지만 사실 슬쩍슬쩍 곁눈질로 다 봤거든요. 집에 돌아와 마태복음을 보던 중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가나안 여자의 고백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고백하고 또 고백했어요. 제가 겉으로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이미 제 마음속은 원망, 분노, 우울로 썩은 시무창 같았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었어요. 나는 그동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인데 감히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교회에서 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제 마음이 낮아지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어교사이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내용이 유창한가, 발음이 분명한가, 감동적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들었는데요. 자꾸 듣다 보니까 내용이 유창하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실 때마다 왜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도시키고 열심히 회개시키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를 고민하셨다고 고백하셨거든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 마음은 완전히 무장해제됐습니다. 야, 저 목사님 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똑똑하시다. 저런 걸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이걸 모르고 제가 독서와 심리 상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제가 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지옥 갈 죄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전능자의 피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을 수 있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 앞에 무엇을 더 망설이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한 척, 기쁜 척, 겉을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으니까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6살 때 아버지께 살점이 떨어지도록 맞고 벌거벗긴 채로 쫓겨났던 기억이 나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무섭고 부끄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영화처럼 선명하게 채찍에 맞고 못이 박혀 피범벅이 되신 벌거벗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원경아, 나도 너처럼 매를 맞았단다. 나도 너처럼 벌거벗었단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내 수치를 다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한 맺혔던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웃지 않고 정말로 기뻐서 웃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었고 내면의 모든 상처가 끝이 나고 건강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해도 정말 뼛속까지 변해야 가족들이 인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누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던 둘째 동생이 지금은 누나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중심이 딱 서 있다고 칭찬해 줍니다. 또 옳게도 제가 말씀으로 아이들과 교제해 주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4살짜리 조카가 밤이 되면 무서워해서요. 제가 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밤도 만드신 거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조카가 이걸 기억하고 엄마, 깜깜한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하신 게 아니라 코 자라고 만드신 거야 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엄마들은 역할극을 한다든지 요정이 나타난다든지 하는데 4살짜리 아이가 저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이 떠나갔다고 올케가 기뻐했어요. 저희 주인이 바뀌니까 어린아이와 나눈 짧은 대화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전에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서 미움이 딱 끊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신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사로서 제 모습도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전에는 규칙을 잘 지키고 유순한 아이들은 예뻐 보이고 반항하거나 부정응하는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미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원경 선생님 하면 학생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또 저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지 않는 아이들도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 사랑 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졸업한 학생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선생님,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진심으로 제게 다가와 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던 제 중학교 시절의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이런 문자를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또 생활 지도를 할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몇 달째 가출을 해서 실종 신고까지 되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무렵 납치, 장기 매매와 관련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꼭 살려만 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얼마 뒤 이 학생이 돌아와서요, 학부모님과 함께 복음을 들었고요. 학교에 오기를 너무나 싫어하면서도 졸업하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출석하고 고등학교에도 합격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담배를 피거나 물건을 훔쳐도 저런 나쁜 놈 하면서 낙인 찍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아이들도 다 사랑하는 자녀이고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 감정, 내 느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독서와 심리상담을 아무리 해보아도 변하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내면의 모든 상처가 끝이 나고 건강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살린 이 복음을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경 자매님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참된 미소가 저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더라도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겠죠. 정말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상처라도 주의 사랑으로 다 치유가 가능하고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이분은 올해 환갑을 맞으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방광염증과 또 중이염을 앓고 다니시면서 맹한아이 이렇게 불리셨다고 하는데요. 누구의 칭찬과 격려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가 돈을 가지니까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 구원을 만나게 되시는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안영신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안영신입니다. 저는 올해 환갑을 맞았는데요. 60평생을 존재가 먹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지금은 자신감과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룬 후 모든 사회적 환경이 혼란하고 가난한 시대에 형제 많은 가정의 6남매 중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늘 고열에 시달리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20살 넘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보니 방광이 선천성 기형인 것을 알았어요. 방광에 고여있는 소변이 콩팥으로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 며칠씩 40도를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 결과 2개의 신장 중 하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하나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후유증으로 중이염을 또 알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 그다지 없어서
민간요법에 밖에는 의지할 수 없으셨는지 어머니께서 그때마다 귀에다 젖을 짜 넣으시고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솜으로 막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솜을 까맣게 잊으신 것이 저에게는 어릴 때 인격 형성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솜이 한쪽 귀를 막고 있으니 들리는 소리가 균형이 잡히지 않아 잘 들리지 않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두 눈이 있어 균형 있게 볼 수 있듯이 귀도 양쪽으로 들어야 정확하게 들리고 판단도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둔하고 맹한 아이로 취급받으며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늘 어리벙벙했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20살 넘어 귀 속에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솜을 2개나 빼내는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초등학교 때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이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급별 교내 합창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각 반이 열심히 연습을 할 때였어요.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앞줄에 세웠다 중간에 세웠다 자리 배치를 몇 번 하시더니 야 너는 영신이 너는 소리를 내지 말고 입만 벙긋거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이 참 좋아서 뭔가 섭섭했지만 마음속으로만 열심히 따라 부르며 입만 벙긋거리고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대회 날에 담임선생님께서는 야 너는 빠져 있어 하시면서 저를 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자연 시간이었는데 붕어의 생체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시점이었어요. 저는 자연 시간이 흥미있고 재미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과목을 들었어요. 또 붕어를 그려오라는 숙제도 몇 시간을 그럴듯하게 잘 그려갔습니다. 그날도 수업이 끝날 무렵 질문 시간이 되었는데 제 마음에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하면서 두근거리는데 저는 정말 죽을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붕어는 어디로 알을 낳아요? 잠깐 정적이 흐른 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병신 같은 게 저 같은 질문을 하네 하시면서 무안을 주셨어요. 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정말 죽을 만큼 창피해서 아 나는 병신이구나 병신이구나 혼잣말을 되뇌이며 저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누구의 격려도 칭찬도 받지 못하고 우울하게 지내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매사에 소심한 성격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핀잔 듣는 것이 싫고 두려워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는 것에 늘 노력했고 그렇게 하면 내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편했어요. 좋게 말해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안에는 구겨진 자존감이 늘 나를 낮아지게 만들었고 또 그것이 마음 편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표출 못하는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가난한 사법고시 지망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꿈과 야망도 이루지 못한 폐잔병으로 모든 삶에서 과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공부하던 것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어느 시골로 이사를 했어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송아지 몇 마리를 사서 기르기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빚만 늘어나고 노동에 익숙지 않았던 남편은 심신이 지쳐만 갔어요. 저는 존재감 없는 소심함으로 남편은 세상의 패배자로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 성격은 더 강팍해져 갔고 분을 잘 내고 민감한 내 자신에 늘 자책을 일삼았지요. 그러면서 친구가 부러웠고 이웃이 부러웠고 부자가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때에도 신장에 염증이 일어나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콩밭에 풀을 메고 있었는데 비도 오지 않는 하늘에서 번쩍하더니 낮은 소리로 우르릉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늘을 보게 되었고 막연하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늘에 살아계시면 이 가난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저희에게 식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주변에 골프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사와 살던 집을 개조해서 조그맣게 음식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장사가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여건과 조건이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정성껏 열심히 손님을 대하니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빚도 3년 만에 다 갚고 살림살이도 살만해졌습니다. 매년 돈이 조금씩 모아지면 집을 늘리고 또 조경도 하여 정말 어설프게 시작했던 그 가게가 제법 자리를 잡고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돈이면 안 될 것이 없음을 확신하며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돈이 벌리고 가난이 해결되자 교만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꽁꽁 숨겨둔 열등감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소외받았던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허전함을 세상 밖에서 찾으려고 했고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먹게 되고 기가가 늦는 날이 많아지면서 우리 가정은 늘 지옥과 같은 전쟁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무능하다고 무시하고 내 열등 이상으로 남편 역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열등으로 우린 열등아끼리 서로 무시하며 그렇게 죽어라 싸웠습니다. 그런 기간이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빌린 후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저는 여러 가지 일로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인간에 대한 상실감으로 늘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더 큰 분노와 저주와 좌절과 원망이 가득 찼고 내 자신을 자학하며 이 세상사가 다 속고 속이는 아기 같아 세상을 떠나고만 싶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한없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생각이 가득하였죠. 딸아이는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늘 내 곁을 지켜주었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떠났고 한 3년이 지나다 보니 너무나 외로워서 다시 들어오라고 전화로 계속 종용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엄마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엄마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화할 때마다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자주 성경 말씀을 들먹거리니 어미의 성실지 못한 삶을 질책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니 구속되는 것 같아 듣기도 싫었습니다. 딸아이가 반복하여 말하는 소리가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은근히 기분이 나빠지며 이상하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꾸만 아이가 싫어지고 전화 받는 것도 싫어지며 이제 자식마저도 나를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딸아이에게 미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딸이 미국 가기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울면서 기도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자기 방에서 나온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올라와 소리치며 핍박을 하곤 했었어요. 그때 딸의 기도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살며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10년 이상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던 아이가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다 안 되니 아이까지 이상하게 변했고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조급함이 밀려 올라와 도대체 이 딸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찾아간 저를 딸의 작은 교회 일꾼이 맞아주셨고
춘천 닭갈비를 사주시면서 똑같은 복음을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집으로 돌아와 일상을 살면서도 딸과 그 자매님이 했던 똑같은 복음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에 겨울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자매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큰 구원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제 굳은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제사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았고 또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 증거를 통해 믿는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막연히 알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가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것도 깨달아졌어요. 사람이 살면서 삶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면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그분은 전능자시니까요. 또 자매님은 내가 살면서 우상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께 의뢰하고 맡겨야 한다며 자기의 5손가락을 오므렸다 펼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레기 더미를 집어 옮기는 손가락 같은 기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 펼치지 못한 채 걸려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셨어요. 자식, 세상 락, 인간관계, 내 자신, 돈도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서 엄청난 덩어리 같은 것이 밀려 올라오더니 한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치고 병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마음 저 밑바닥에 굳어있던 단단한 것들이 다 빠져나올 만큼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 목숨을 내어준 사랑을 모르고 썩어질 우상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고 죽을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 저는 회개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 더 강팍하고 완악하고 거짓이 가득했던 내 마음의 사랑에 메말라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열등의식에 벗어나지 못한 내 삶이 환한 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 누가 죽을 수 있는가?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새벽 2시까지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지 못하고 세상나게 살았던 것을 일일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내게 우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부부는 관계가 날로 회복되어져 갔고 3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그동안 살면서 자기가 주인되어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에 아멘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변하니 남편도 변하고 대화가 소통이 되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내면을 보게 되었는데 저와 동일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더라고요. 남자라서 표현 못하고 혼자서 외로웠을 마음이 이해가 가며 미안한 마음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위로해주며 결혼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뒤늦은 나이에 신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생을 주를 위해서 살기로 약속도 했어요. 둘이서 같이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시장도 같이 보고 살림도 같이 하고 손잡고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식당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길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식자재를 납품하시던 분에게 좋은 조건으로 물려주어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부도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또 그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작은 교회를 함께하는 귀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지 말라고 하셨기에 옛사람일 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용서를 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귀국하여 작은 교회 일꾼으로 지체들을 양육하며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는 또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말씀 교재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며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딸과 함께 암 투병 중인 제 후배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한 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 감사하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니 제 얼굴이 완전히 변하였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제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감 없고 존재감 없는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소망되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영신 자매님 어느 분보다도 당당한 간증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아, 진짜 신혼을 살고 계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셨나 싶네요. 자, 작은 지체분께서 메뉴 선정을 참 잘하셔서 추천 닭갈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또 영접하시게 됐네요. 네. 자, 10년이 넘게 기도했던 우리 따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자매님의 이 믿음을, 우리 마음을 예수님 품으로 또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그 기도를 한 따님과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안영신 자매님의 앞날도 함께 박수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오늘 이제 마무리해 볼 시간이 됐는데요. 찬양으로 함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주영 자매님께서 불러주시는 완전한 그 사랑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몰랐죠. 참 소망을 원하던 가난한 마음은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둠 물리쳤죠. 내 소망이